샬롬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과 동행하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의 주제가라 할 수 있는 샬롬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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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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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지너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안심하라 샬롬 우리 함께 샬롬 부를까요? 샬롬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샬롬 우리의 가정에 샬롬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샬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1절로 21절은 나시린 제도에 대해, 22절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에 매우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이 말씀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네, 매우 대단히 몹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의 시대에는 전적으로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보다 현저히 낮아서 출애굽 당시 인구조사할 때에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신약시대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는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자손 번식의 수단이나 성적인 대상 정도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라 여성에게는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인격적인 대접이나 권리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동일한 위치에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 제도는 당시 시대의 그 종교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하고 남녀 동등이라는 파격을 나타낸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격적인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언제나 시대와 세상의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인식과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주께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혹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가족 때문에 안 되고,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헌신에 대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를 가로막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이미 열어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란 무엇일까요? 나시린이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적인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시린 중에는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에 따라 그렇게 평생을 헌신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완성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한 나시린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소사는 그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 축제, 풍요, 또한 동시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의 의미는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체적인 유혹을 멀리하고 나시린들의 가장 큰 기쁨을 오직 여호와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과 사치에 빠지게 하는 나의 포도주는 무엇인지, 나의 독주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돌이키는 그런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이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힘과 그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본 이유는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생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은 신적 능력을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시린이 그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의미와 그리고 그분의 소유로서 나 자신의 온 힘을 하나님께 바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나시린인 우리들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 아침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나실인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비록 가장 친한 친지,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까닭은 시체는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금지시키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지 결코 부모 자매, 형제 자매의 정을 다 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원한 기간이 다 종료한 후에 이 나시린들은 그 정해진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머리털을 깎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그 헌신의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증하는 그 의식인 동시에 평범한 생활로 이제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간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24절로 26절에는 저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안식일이나 명절 그리고 중요한 예식에서 빠뜨리지 않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예배 때 축도로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려졌던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 때도 이 구절로 축복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도문을 읽어보니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과 원한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거듭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열망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과 지혜,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 자손의 축복, 장수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그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세력,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시고 가난, 재앙, 질병, 전쟁과 같은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와 그 다음에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씩씩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거나 숨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절망과 죽음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시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도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우정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실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인간의 내면이나 외면, 그 신체의 건강이나 그 공동체의 평안, 그러니까 모든 측면, 모든 영역에서의 형통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이 화목과 평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과 생애 환희가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연결된 그 영역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의 축복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특별한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축복이 의미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어떤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귀한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웃들을 그들이 잘 살기를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증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 역동적인 평강,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